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데이브 리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상처,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 입음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데이브 리버가 저 월남전에 가서 생활했던 이야기와 병원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데이브 리버라는 사람은 월남전에서 이 수류탄을 투척하는 중에 실수로 손에 수류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고 완전히 그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그는 침상에 이제 누워 있는데 옆에 보니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아닌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겉이 멀쩡한 거예요. 자기는 전신 60%가 거진 화상을 입어서 얼굴도 만신창이 되고 손도 다 뭉그러졌고 정말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외형으로는 멀쩡한 거예요.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밤만 되면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아내가 자신이 월남전에 있을 때에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마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그는 밤마다 신음을 하며 고통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브 리브가 유명한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나처럼 바깥에 드러난 상처이냐 아니면 마음속에 숨겨둔 상처이냐 하는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저마다 상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 속에 여러분 상처가 없을까요? 겉은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 내면은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꽉 차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그 부모에게 그 말 한마디 던진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마음에 고통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저질렀던 그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이것을 씻을 수가 없어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의 종류가 어떻든 간에 언제 상처를 입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남겨두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 이 자녀들에게 독소가 되어서 상처를 깊이 남겨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에 통계적으로 4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상처받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쿨한 척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대범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도망을 가요. 그냥 회피합니다. 그 자리에서. 때로는 상처를 잊어보려고 술로, 때로는 과도한 어떤 스포츠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되돌아올 때는요 더 크게 몇 배로 커져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상처받을 때의 반응을 보면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 더 화려한 옷을 입고요, 더 사람들 앞에 그냥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정말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합니다.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려 쓴뿌리가 되거든요. 쓴뿌리.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대부분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분노하는 거예요.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은 묻지마라고 하는 그러한 유행한 말이 있었잖아요. 묻지마 여행, 묻지마 살인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저지른 살인입니다. 나는 불행한데 네가 왜 행복해? 자신의 그 상처를 분노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 터뜨리며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줄은 몰라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분노를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여러분 이게 증폭된다는 거 아시죠?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더 심한 욕이 되고 욕쟁이가 돼요. 화를 한번 내면요 이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계속 그 화가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되어 버려요.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욥기 18장 4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열받아서 막 화를 낸다고 해서 땅이 변하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이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한다고 내게 화낸 그 사람이 그 어떤 저주받거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만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이 상처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크고 작은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마음의 상처. 이제 가을,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이제 8월 이제 한참 여름인데 뭔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23편 과거에 여러분 세 사람 특세 때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그 중에 5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상처받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오늘 본문의 주어가 뭐죠? 주께서. 참 중요한, 오늘 이 주어가 주께서. 상처받으실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자, 나에게 주어진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그런 문제들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치유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앞으로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5절의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은 버림받은, 상처받은 그 어린 양, 상처받은 그 영혼에게 세 가지 처방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갚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갚으려고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막 뭔가 앞서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상처 받을 때를 보면 내가 먼저 복수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욕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다리면 오늘 하나님은 최선의 치유 또 최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게 상이란 말은요, 테이블 뭐 이렇게 식탁 이 말이에요. 큰 잔치를 벌일 그 식탁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여기에 갚아주시는데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큰 잔치를 여기에 베푸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그래서 내 속에 내면 깊은 곳에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 주신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그 못된 짓 한 게 없어요. 충성스러운 다윗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겼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린 소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요, 우울에 빠져 있을 때에 수금을 타면서 그 우울증을, 그 어떤 마음을 위로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그를 잡아오게 하고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광야에 도망자로 살면서 계속 추격하여서 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고 버림받았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의 원통함과 때로는 어떤 그런 억울함, 그런 어떤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근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느냐? 주님의 갚으심을 기다렸어요.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왜 다윗이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윗 자신도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욕하고 심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윗도 나중에 심각한 죄를 짓잖아요. 자기 부하를,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 전쟁터 한복판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죠.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같은 죄인으로서 여기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심판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여기에 심판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전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려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원수 갚는 것, 이렇게 심판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제 아는 이 바른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윗이 여러분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세 번째로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면은요, 여러분 최선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아마 여기에 리더급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말싸움에서요,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아마 이 리더 되시는 분 다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최선의 길로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처리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요, 오늘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처방은 주님 주시는 치유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기에 처방은요, 치유의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상처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중반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현대 문명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양을 치는 그 목동의 현장은요, 아주 색다른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이라 그러면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도 TV를 보는데 실제로 양이요, 굉장히 더러워요. 관리를 안 해주면 목자가 굉장히 더러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굉장히 더러운데 더 더러운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이마 부분이에요. 이마 부분. 여기에 이 양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곤충이 뭐냐면 파리입니다. 파리떼가 콧등에 앉거나 머리에 앉아서 알을 까요. 그러면 거기에 알이 불불하게 많이 있어요. 거기서 알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코 안으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요, 막 벽에다 갖다 박고, 그리고 막 담벼락에다가 막 코를 박고 머리를 같이 받아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막 손발을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고통 중에 양이 어떻게 치유되느냐? 그때 목자가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릅니다. 기름은 소독의 효과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 애벌레들을 다 죽이고요, 그 양의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바로 기름을 발라요.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크고 작은 그러한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신음하게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준비하신 치유의 기름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말씀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육체의 질병은 병원 가면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정신병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질병은 병원으로 가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상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계속 기도하는 게, 이번에 우리 수련회 그리고 또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예배 드리고 그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 상처난 아픔들, 그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상처의 그 덩어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 성전 나가기 전에 한 주간 또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가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으로 기름칠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괴략에, 그 전술에 넘어져 또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처방은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채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 영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후반절 보십시오. 따라해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겨우 주시는 분. 붓는데 어떻게 항상 흘러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쪼잔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흘러 넘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은요,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굴도 잘 알지 못하고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이거 나그네와 지나가는 어떤 길손에게는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큰 잔을 하나 줘요. 그리고 그 잔에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 사막을 지나오면서 지치고 힘든
그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에 잔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먹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가득 채워줍니다. 빈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또 비어 있으면 또 채워줍니다. 몇 번이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몇 번 반복하다가 빈잔을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제 갈 길을 가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잔을 채워주잖아요. 당신은 우리 집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여기에 거처해도 좋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잔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이 관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준비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잔이 넘치나요.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잔이 비어있으면 또 채워주고 비어있으면 또 채워주시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깨어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잔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빈잔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있어서 참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삶에서 가장 정말 함께하고 싶은 존재이다. 사람들이 그동안 너를 어떻게 말하고 그동안 어떻게 너의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내 집에서 평생도록 나와 함께 하자.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싸워요. 부딪히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해도 부부관계,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남편하고 매일 다투.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대화하는 중에 그 성도의 그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성도가 말합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미혼모일 때에 언니와 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재혼할 때 언니만 데려가고 자기는 그냥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성도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언니만 데려가고 나는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수 없어서 그냥
불행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일이 있어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아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이 뿌드러지는 거지. 그래서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행복이 주어졌는데도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렇게 계속 상처를 끌어안고 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을 해 주었어요. 3가지 권면인데, 첫 번째는 너를, 성도님을 버린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인간도 아니고 정말 밉고, 그러지만 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고. 나를 버린 그 어머니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당신이 살아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어떤 처방을 냈냐면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확실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뭔가 치유되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참된 자유, 기쁨, 행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먼저, 용서하지 못한 너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도님의 모든 아픔과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이 성도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 밑에 꼼꼼 숨겨두었던 이 아픔,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쓴뿌리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씩 하나님이 만져주신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하나씩 하나님이 만지시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 삶에 용서가 일어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부 목회자 세미나 여러 강사님들이 계셨는데, 크르키힐 목사님의 강의를 참 기억이 남는데, 목사님 부부 2사람을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눈을 보는 중, 눈만 쳐다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서로 눈만 쳐다보게 했어요. 눈만 쳐다보게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다 울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눈만 쳐다봤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아내에게 준 상처가 많더라.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서로 눈만 쳐다보는데 그 뭔가 무언의 그 깊은 내면에 내가 말로나 또 여러 가지로 상처를 준 것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지난 평생의 삶을 때로는 마음 졸이고 또 내 삶을 이렇게 쪼여오고 막아왔던, 정말 놓고 싶지만 놓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그거 붙들고 온 깊은 상처,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아픔, 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오늘 해결돼야 될 내 안에 이 상처,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솔직하게 다 토해내실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해방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에서, 모든 상처에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쳐날 때에 평화가 임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 상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이렇게 복수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시면 완벽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다려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름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확 만지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채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또다시 새롭게, 어제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